네, 오늘은 제목을 제가 족보 이야기라고 붙여봤습니다. 족보 이야기. 우리가 계속 이제 주일 온가족 예배 때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저는요, 특별히 그날 선택된 이 본문의 그 원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위치시키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도일까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본문을 설명하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이 성경 말씀의 의도와 그 의미를 알게 되면요, 이 본문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이 메시지에 관심을 좀 많이 갖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창세기를 만약에 설교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가면서 순서대로 설교를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연속 강해 설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연속 강해 설교를 하면요,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청중이 이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왜냐하면요, 다음의 본문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본문을 미리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해될 본문을 미리 읽어서 준비된 청중과 또 강해 설교자, 이 강해 설교가 합해지면 시너지가 있는 거죠. 또 한편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것은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조용히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남은 또 5분 정도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 보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은요, 예배 다 끝나고도 충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캠페인 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 했는데 또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번 성경을 통독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몇십 독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독 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곳곳에 의외로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족보 이야기.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먹고 성경을 딱 펼쳐서 읽습니다. 신약이 좀 쉽다니까 신약 첫 번째를 펴니다. 바로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고 그거 읽어나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한 뭉태기 뒤로 한번 뚝뚝 넘겨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족보가 나와요. 폈던 것이 누가복음 3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했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다 한 번씩 경험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어떡합니까?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안에 족보가 무려 3개나 아주 그냥 함축되어 있습니다. 3개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요, 또 한편 우리가 족보의 책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창세기 보면요, 족보가 10개나 나와요. 여기서 이제 영어로 이제 Book of Toledot라는 말은, 톨레도트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족보의 책이다라는 말이에요.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는 족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내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세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ESV 영어 성경은 이제 generation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게 여러 의미가 있는 건데 주로 이제 족보라고 하면 무난해요. genealogy라고 하면요. 제가 한번 대충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5장을 보시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기억을 한번 살려보십시오. 또 그 다음 6장을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10장과 11장 보잖아요. 여기에 족보가 3개가 나오는데요, 10장은 야벳, 함, 셈의 족보가 이어서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라고 부릅니다. 11장에 와서요, 셈의 족보가 또 나와요. 10장에서 셈의 족보가 이미 나왔는데, 그리고 나머지 11장 부분은요, 바로 이어가지고 또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에 바로 붙어가지고 데라의 족보라고 소개됩니다. 그리고 좀 뒤로 가가지고 이제 25장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있고요, 또 바로 그 25장에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36장에 와서 에돔의 족보가 나오고 37장에서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9개 족보가 소개된 거예요. 그리고 2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2장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두 번째 파트의 이야기를 하늘과 땅의 족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 내력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도 마찬가지 톨레도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따지면은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족보의 체계를 할 만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족보를 읽게 되면 참 지루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이 성경에 나온 족보를 쭉 자세히 보면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이 성경에 나온 족보가 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관점. 성경 전체에서 왜 이 족보가 여기에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그 의미가 확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아까 언급했는데,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요,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이게 무슨 사인이겠어요? 야, 이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다루는 책이야 라는 걸 사인인 거예요. 그죠? 또 마태복음의 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 자주 읽어봤으니까. 그죠? 예.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언으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저 옛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그 후손이라고 하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요, 이제는 더 이상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감탄하게 되겠죠. 와, 성경이 이렇게나 옛날부터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옛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였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옛날 다윗에게 하나님 찾아가셔가지고 약속을 하신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지루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겠죠. 한번 트라이 보십시오. 오늘. 오늘 우리는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족보를 살펴볼 건데요, 3개가 있습니다. 족보가 3개가 확 몰려 있어요. 창세기 전체 10개의 족보 중에 오늘 이 10장, 11장에 3개의 족보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족보들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이야기가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족보와 뒤에 족보를 꾹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의 마지막 데라의 족보가 끝이 나면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저는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성경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제 바뀌어져요. 화제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저는요, 성령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족보를 배치시켜서 창세기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11장에 족보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족보는요, 10장에 나오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족보예요. 셈, 함, 야베스 족보입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 사실 하나의 족보는 아니고요, 셈의 족보, 함의 족보, 야베스의 족보, 이 3개의 족보가 하나로 해서 이제 노아의 아들의 족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셈의 족보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라의 족보가 셈의 족보에 바로 이어가지고 쭉 연결되면서 나옵니다. 이 족보의 배치와 편집을 보면 분명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셈의 족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요, 벨렉이라는 후손들을 따로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분리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0장을 보시면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베스 족보가 나옵니다. 10장 1절 한번 성경 펴서 볼게요. 10장 1절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노아의 아들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란 순서예요. 요거는요, 형제의 서열을 따라서 배치한 순서입니다. 10장의 21절을 보면요,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실제로 족보를 나열하는 순서를 보면 정반대로 놓고 있어요. 야벳의 족보가 먼저 소개되죠.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소개돼요. 장자 셈이 제일 마지막에 배치가 됩니다.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 셈의 후손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가 비록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모세를 기록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몇 개 어떤 옵션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동의하는 거는 3번이라고 생각하면요, 1번, 2번, 3번 이야기하고 제가 동의하는 건 3번의 이야기하고 3번을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가 하니, 이어지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셈의 후손들과 연결시켜서 진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10장 2절에 야벳 족보가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이것만 읽으면 좀 지루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계속 10장 6절에 이제 함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그러면서 이 함의 족보를 좀 보면요, 되게 많이 지면이 할애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왜 가나안의 후손들을 이곳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뭡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맞닥뜨려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그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10장 21절에서 셈의 족보가 소개돼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렇게 이제 21절에 시작된 셈의 족보가 10장의 마지막 32절까지 와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11장으로 넘어가요. 저자의 의도가 이 셈의 족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보면 그 편집의 순서가 굉장히 독특하게 전개됩니다. 11장 보면요, 또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소개돼요. 이미 소개되었는데 또 소개돼요. 이게 뭡니까?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10장에서의 셈의 족보하고 11장에서 셈의 족보 사이에 어떤 사건이 끼어져 있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결국 뭐냐면 10장에 있는 셈의 후손, 셈의 족보와 11장에 있는 셈의 후손, 셈의 족보를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일단 셈의 족보를 내가 강조할게. 그런데 11장 셈의 족보를 내가 더 강조하는 거야. 11장 셈의 족보를 내가 더 분리해서 강조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쭉 10장을 쭉 읽어보고 11장을 쭉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요, 시간상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족보에 소개된 후손들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10장에 나오는 야벳의 족보와 함의 족보와 셈의 족보의 그 마지막 부분은요, 각각 5절, 20절, 31절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들의 후손들이 언어와 종족과 지방과 나라대로 나누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마지막에 언급된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 그들 마지막에 언급된 그들 때부터 나누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들이 그렇게 이미 나누어졌는데 그렇게 이렇게 흘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10장의 셈의 족보, 함의 족보, 야벳 족보의 초창기에 이 나눠진 사건이 이제 벌어졌고 그것이 이렇게 나눠져 갔다라는 그런 설명인 거예요. 물론 근데 이 나눠짐이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인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시간상 10장의 족보 뒤에 반드시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편집하기에 따라서 10장 족보 앞에 바벨탑 사건을 소개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재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부터 9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9절 마지막 보면은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는 말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끝이 나겠죠. 그리고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지역과 나라대로 나누어졌던 것이라 라는 설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와 이 구성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왜 하필 성령님은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지금의 순서대로 구성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셈의 족보를 더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순서도 바꾼 거예요. 셈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10장을 보니까 셈의 족보가 맨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저자는 11장에서 이 셈의 족보를 더 한 번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셈의 후손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의 셈의 족보와 11장의 셈의 족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요, 10장의 셈의 족보와 11장의 셈의 족보를 분리시키고 그 사이 바벨탑 사건을 끼워넣는데요, 진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11장의 셈의 족보다. 이것을 분리한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10장의 셈의 족보와 11장의 셈의 족보. 이거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10장의 셈의 족보는요, 에벨의 차남, 욕단으로 그 셈의 계보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11장의 셈의 족보는요, 에벨의 장남 벨렉이라는 사람으로 그 셈의 후손이 내려가요. 10장 족보 한번 볼게요. 10장 25절 26절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쭉쭉쭉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10장의 셈의 족보는 에벨의 두 아들 중에서 장자인 벨렉을 언급하긴 합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차남 욕단의 아들들, 자녀들을 소개를 해요. 반면에 11장 셈의 족보는요, 에벨의 장자 벨렉만 언급하고 그 벨렉의 계보를 일방적으로 설명합니다. 11장 16절부터 19절 한번 볼게요. 11장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욕단은 아예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 셈의 족보가 벨렉 때에 벨렉과 욕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의 족보는 욕단의 후손, 11장의 족보는 벨렉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의도는요, 벨렉의 후손에 내가 초점 맞추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10장을 보면 벨렉을 장자니까 소개합니다. 10장 셈의 족보 보면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설명이 붙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요, 대륙이 이동된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럼 대륙 이동설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독일의 기상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 이 이론이 계속 발전에 수정을 거듭해서 지금 지질학에서 말하는 판구조론이 돼요. 플레이트 텍토닉스라는 구조. 이게 뭐냐면요, 이 지질이 많이 나는 지역이 캘리포니아 쪽 그리고 일본 쪽 이런 부분에가 이 땅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붙어 있는 지역이라며. 그래서 이제 요 붙어 있는 부분이 이제 마찰이 생기니까 지진이 그쪽에 많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자세한 건 우리가 필요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땅이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걸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좀 일리가 있죠. 근데 언어가 달라지면서 인류가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본문을 볼 때에 그 가능성이 꽤 높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
바벨탑 사건만을 말한다고 보지 않아요. 창세기의 관점을 벗어나서 이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나누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요,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뉜 것은요, 10장의 셈의 후손과 11장의 셈의 후손을 분리하셨다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셈의 후손 중에서도요, 벨렉의 후손을 따로 나누어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셈을 구별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벨렉의 후손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는 벨렉의 후손 중에서도 데라를 구별하셨어요. 데라의 자녀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이 끝날 쯤에 바로 이어서 데라의 족보를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11장 27절부터 30절 마지막까지예요. 그러면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별해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50장까지. 여러분, 창세기 10장, 11장의 족보가 이렇게 배치되고 바벨탑 사건이 셈의 족보를 분리시킨 것은요, 강조와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셈을 강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벨렉의 후손을 따로 분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입니다. 그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 벨렉의 후손 중에 데라가 있었구나.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구나.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분리시켜낸 거룩한 백성인데, 그렇지,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잖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우리가 앞으로 갈 그 가나안으로부터도 분리되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읽어내는 거예요. 자기네가 거룩한 백성임을 자각하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정체성과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라 함은 분리와 구별을 말해요. 피조물과는 완벽하게 구별되고 분리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의 속성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도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이제 읽어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하나님이 읽혀집니까? 아, 하나님은 분리되어 존재하시고 또한 자신의 소유를 분리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자신의 것을 분리해내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신 것이 십자가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십자가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10장의 셈의 족보하고 11장의 셈의 족보를 분리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벨렉을 분리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중에서 데라를 분리해낸 거예요. 이 십자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라는 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내셔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자녀가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후손들로 한 백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또 분리시키셔서 따로 한 백성 삼으셨는데, 그들이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바로 그들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윗을 사울의 왕국으로부터 구별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정한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을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내셔서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지루한 족보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지루한 족보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전부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족보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10장의 셈의 족보와 11장의 셈의 족보를 분리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셈을 분리해내시고요, 벨렉을 분리해내시고요, 데라를 분리해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 분리해내시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부터 분리해내십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왕국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프로젝트를 실행시키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라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분리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자체예요.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면에서 세상의 그것들과는 확연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이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은요, 그저 큰 부담에 불과할 겁니다. 짐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 부담을, 이 짐을 팍팍 드리고 싶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요,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이 절대로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요,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감격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삭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거룩함은요, 자원함으로
순종할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 안에서 거룩하게 분리된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